다 함께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시고 믿음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현실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우리 심령 안에 채워지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신의 생각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이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의 유명한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집회를 열 때마다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답을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분은 이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분은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이 질병을 치유하실 분은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실 분은 내 삶에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이것을 뚫어내실 분은 이렇게 100번을 선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는 자는 그 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답을요, 예수님 안에 담아두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온 것도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에요. 해답. 아직 결론이 안 나셨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크고 귀하고 값지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들의 답답한 것들, 그것을 풀어내실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쉽게 상처도 받고요. 조금만 괜찮으면 쉽게 교만해지는 그런 아주 연약하고 아주 고집스러운 존재가 우리입니다. 조금만 내 힘에 부딪히는 일을 겪으면요, 이 내 삶이, 내 육신이 감당을 못해요. 풀 방법이 없으면 그게 내 몸에 나쁜 그런 바이러스나 나쁜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게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은요,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많은 의사가 있고 많은 과학자들이 있지만 해결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건강의 문제,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얽혀진 관계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영원과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문제, 심판에 관한 문제. 그게 우리 인생이 맞닥뜨려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동화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에 겨워 몸과 마음이 감당을 못하여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라. 나는 너희를 쉬게 할 수가 있어. 로마서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선명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붙들고 소유하기를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세요.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안에 수많은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분은 물 위를 걸으시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세요.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물러가고요. 질병에서 노임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아요. 그게 당시 절박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잘 되고 뭐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모든 인생의 딜레마를 그분은 해결하시는 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게 그것 때문에 아닙니까?
뭐 하나님 찬양하러 오셨습니까? 솔직히 오픈해 놓으면 여러분들 인생에 딜레마가 있잖아요. 풀 수 없는 문제들. 그 답답하고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즐기러 오셨어요? 저는 제 인생의 수많은 딜레마를 제 힘으로 풀 수 없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신 주님께로 나와서 그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오늘 찬양했잖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입 터지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평생 들어요. 평생 찬양하고 평생 기도해요. 그 인생이 해답되신 그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답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 해답이심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고는 못 묻겠어요. 왜? 안 그런 것 같으니까. 입술로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듣지만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의 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다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작은 지식으로 풀어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답을 분명히 내리고 신앙생활을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에요. 제 인생의 해답이 되셨고요. 제가 보니까 다른 답이 없어요. 대안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예수님 말고 내 인생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답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동의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약속된 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문들이 열려요. 구원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요. 진리를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질병도 해결받을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은 해답이에요. 여기에 토를 다르면 여기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헷갈리지 않게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을 다 담아두셨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신 이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이 어떻게 내 삶으로 끌어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안 돼서 지금 헤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내게로 옵니까?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축복과 약속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내 것이 되냐고요. 그걸 끌어오는 열쇠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그 모든 축복을 받아내는 키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낸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실제가 돼요? 믿음이 있을 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위인들이 나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구원 얻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원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해요. 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실상이 되게 한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그냥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보지 못한 건데 2000년 전 예수라는 젊은 청년이 메시아라고 나타났는데 보셨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습니까? 이게 믿는다는 건요, 두 가지예요. 진짜 믿음이 있거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래요.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냐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걸 네게 알게 하는 것은 네가 뭘 듣고 배우고 누가 전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여러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눈에 보여야 되고요. 만져봐야 그래야만 그게 믿지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이게 신비한 겁니다. 보지 못했던 창조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보지 못했지만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이게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나가보세요. 지옥 얘기하면 재수없게 그런다고 요구도 먹습니다. 천국? 가봐야 알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런 소리 마. 하나님이 어디 계셔? 봤어? 믿음이 없으면 다 혼미해요. 예수님 안에 감춰진 수많은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그 수많은 치유와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음을 통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지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헤매는데도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다 준비하고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두드리고 주 앞에 나오게 했는데도 꿈쩍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항상 묻습니다. 네가 이 일 행할 줄을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실제로 끌어오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의 믿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도 여러분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힘든 환경 속에서 주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간절한 마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터치다운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핵심은 믿음이라는 열쇠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 믿음에 대한 지식이 빈약해요. 믿는 거지 뭐 아멘 하면 되지. 그게 돼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람을 책망도 했지만요,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패역하고 이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한 번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갔다 내려오시는데 어떤 부모가 와서 내가 제자들한테 우리 아이의 이 간질에 걸린 귀신을 좀 쫓아달라고 했는데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그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얼마나 더 참겠느냐. 그때 말한 게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겨자씨가 씨 중에 제일 작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그대로 된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얽혀있는 걸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그분은 신실하셔서 내 기도에, 내 울부짖음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을 믿어 드리는 거예요.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손이며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로마서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건짐을 받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자원을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성경적인 방법에서 믿음을 찾아내셔야 돼요. 누가 뭐 믿어라 해서 믿어지는 게 그렇다면 저도 좋겠어요. 저도 수없이 들었거든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안 생기더라고요. 알 것 같은데 설명하려면 설명이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또 희한해요. 아는데 이게 뭔지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어떻게 말하기가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와닿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음이 오는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선물로 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말씀은 씨 같아, 씨드 같아서 그 씨드의 특징은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죽은 씨는 안 자라죠. 이 씨드가 적당한 환경 속의 땅에 시딩이 되면은 이게 형체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해주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은요, 죽은 그냥 글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생명체가, 하나님의 생명체가 그 안에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착상이 되면, 수정이 돼야 돼요. 수정되는데 필요한 게 그게 갈급함이고, 그게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는요, 절대 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 그래요. 통회하는 심령 위에, 상한 마음 위에, 나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라는 이 절박한 고백 위에 그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 착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라는 게 내 안에서 형성이 돼요.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내 삶에 눌려있는 모든 부분들을 뚫어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된다니까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다른 걸로 기쁘시게 못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삶을 계속 추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워가며 결국 가는 곳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길로 안 돼요. 교회 몇 번 나오면 해결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이 성경의 말씀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채우면서 이 구원이 확장이 돼요. 여러분들 성경 몇 구절로 아는 그 구원으로는요, 상황이 바뀌면 다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구원, 믿음이 있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라. 코로나 겪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들 믿음 확인해 보셨어요?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 없음. 그렇게 증명이 딱 되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믿는 주님이 이 코로나 정도에 이렇게 힘을 못 써? 이 도대체 뭐야 이게? 여러분들 그런 의심 안 해보세요? 그분은 죄를 뛰어넘고 마귀를 깨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를 풀어내며 죽음의 문제까지 뚫어내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인데 신앙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 마음이 반응하는 걸 보면 여러분 신앙이 그대로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 시험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챙기세요. 신앙을 그렇게 챙기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생각 속에 그냥 내가 이해하는 만큼 수준에서 하는 신앙인지. 내 신앙은요, 신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은 여러분 수준에서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그분이 나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켰어요.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깨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죽지를 못해요.
진짜 주님을 믿는 신앙이라면 앞으로 더 어마어마한 삶의 압박들이 몰려올 거예요. 세상 보면 알잖아요. 아니 어떻게 된 게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압박하는데 완전 세상이 거꾸로예요. 저만 느끼나요? 세상에 부정을 지르고 막 그러는데도요. 그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막 위축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세상에 부딪히는 환경들을 넘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요, 다 들통나요. 코로나에도 들통나는데 들통 안 나겠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요, 그분을 만나기 어렵지도 않아요. 왜? 그분은 지금 다 준비해놨어요. 환경도 흔들어요. 왜? 우리가 너무 거기에 반응을 안 하니까 막 여기저기 흔들어대요. 일어나라고. 내 손을 잡으라고.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주는 것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거. 뭘로요? 믿음으로. 우리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 일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채우시라니까요. 은을 찾듯 금을 구하듯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파시라니까요. 그럼 그 안에서 보화가 나온다니까요. 금이 나와요. 은이 나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니까 안 쳐다보죠. 제가 여러분들 탓할 마음은 없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자원을 다 예수 안에 담아두셨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감을 입었다. 영역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요, 죄와 사망과 육신의 그런 아웅다웅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시스템 안에 있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의 영역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불이 오면 불 앞에 달려가요. 사자가 입을 보면 사자 머리를 뒤면 되니까요. 그게 성경 얘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나타내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읽은 내용들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모든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내, 사망이 왕노릇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사망이 왕노릇한다? 장례식 얘기인가요? 그것도 사망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서 우리 삶에, 우리 내면 안에, 우리 환경에 찾아온 모든 질병, 고통, 괴로움, 두려움, 그런 것, 이게 사망에 속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다 그 안에 있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해방시켜 준 거라니까요. 하늘 생명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그 예수님의 능력은요, 아담의 죄보다 훨씬 능가해요. 그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분의 피는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아요. 내 육신은 싸워서 져요. 죄하고. 내 육신은요, 세상의 환경 속에서 진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 안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넘친다는 거예요. 더욱 넘친다는 거예요. 차고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거, 여러분들이 문제 삼는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은 너희를 짓누르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와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해드리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신뢰가 안 생기죠.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믿는 자들에게 역사했는지 기록들이 다 있잖아요. 읽다 보면 그 얘기했던 그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대우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성경을 띵하라니까 파라니까요. 진짜 마음을 다해 파라니까요. 억지로 읽는 성경이 아니라 이 속에 보화가 있구나. 이 속에 금이 있구나. 이 속에 생명이 있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파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덧입을 것이니라.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안 해요.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존중해줘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안에 일으켜지는 그 마음을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이 주님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 생명력을 빨아들이라고요. 세상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취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밖에 안 생기잖아요. 코로나가 얼마나 들었다 맨날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거 들으면은요. 저도 마음이 그냥 눌려요. 저거 나한테 걸리면 안 돼. 쫄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요. 코로나 웃기지도 않은 거예요. 걸리면 어때요? 믿는 사람이 그런 정도 자세 없어요? 나는 왜 안 걸려야 돼요? 걸리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약화되면 죽기 살기로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공짜 없다니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없어서 공짜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치렀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만만치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냥 허투루 쓰여진 말이 아니에요. 왜? 그 나라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상상 못할 만큼 복된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